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되죠.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말씀을 쓰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것에 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들여도 되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쓰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조금 소극적이고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출발할 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은 정말 그럴까?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소극적인 행위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990년 8월 2일에 이라크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쿠웨이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쿠웨이트가 함락이 되죠. 쿠웨이트가 함락되는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쿠웨이트는 너무나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또 30만 대군이 기갑으로 무장한 그러니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왕과 함께 모든 내각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이라크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서방 국가들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서방 국가들이 36개국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라크에다가 이제 그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쿠웨이트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가지 않으면 전쟁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쿠웨이트는 끝까지 이제 전쟁하겠다라고 하고 이라크는 전쟁을 하겠다고 쿠웨이트에서 군사를 철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귀속을 시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이제 5개월 정도 지나서
1991년도 1월 17일 우리가 잘 아는 사막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 작전명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대부분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이제 이라크하고 이제 전쟁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소위 그 걸프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걸프전을 시작할 때 이라크가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라크의 군대가 당시 1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군대의 배가 되는 숫자이거든요. 100만 명이고, 그 100만 명 중에는 이라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공화국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 공화국 수비대라고 하는 특공대가 1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인데 아주 고도로 훈련된 그러한 그 특공 대원들이었는데, 이라크의 그 후세인 대통령을 근접해서 이제 보호하고 전투를 하는 그런 부대였죠. 대부분 기갑으로 중무장한 이제 군대였고, 자체 항공대를 소유할 만큼, 그래서 비행기를 갖고 전투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아주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었던 부대였습니다. 이런 부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후세인 대통령은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1월 17일 이 사막의 폭풍이라고 하는 이 작전이 시작되고 난 뒤에 20일 만에 이 100만 명의 대군은 아주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 괴멸이 되죠. 어떻게 100만 명이 이렇게 20일에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을 이제 다 전쟁에 패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40일 만에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1차 걸프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상자를 보니까 100만 명의 군대 중에서 이라크의 사망자가 2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근데 우리는 뭐 그 소식을 자세히 잘 못 들으니까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는데 20만 명이 죽고, 연합군도 좀 죽었는데 대부분 이제 미군들인데, 미군은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이라크 군대가 20만 명이 죽었으니까 미군도 꽤 많이 죽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150명이 죽었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적은 숫자고, 그것도 대부분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에서 방공망을 뚫고 온 그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잠자다가 죽은 사병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총 쏘고 전투를 하다가 죽은 사람은 10명에 불과하다고 발표를 합니다. 10명. 100만 명하고 군대가 싸우는데 100만 명이 10명밖에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괴멸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현대전에 아주 큰 교훈을 주는 이런 그 이제 전쟁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군이 이 작전을 짜기를 통신망을 다 끊어놨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라크 군대의 유선 통신망을 전기줄을 다 끊어놓은 거죠. 그래서 유선으로 통신이 이제 되지를 않고, 유선으로 통신이 되지 않으니까 무선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무선으로 할 때는 무전기에서 이제 그 주파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주파수가 걸리게 되면 미군이 그 주파수에 있는 곳으로 폭탄을 이제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무전기라 그래도 무전만 치면은 다 폭격을 당해서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선도 안 되죠. 무선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오두가도 못하는 거예요. 전력은 다 있는데도 그게 작전에 쓰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라크 부대의 상급 부대가 하급 부대에게 명령을 이제 작전을 내릴 때 어떻게 했냐면은 작전 명령이 담겨 있는 쪽지를 들고 뛰었다 그래요. 1991년도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작전이 하달되지 않을 만큼 통신망이 다 두절이 돼서 결국은 전투에서 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죠. 전쟁 때는 이것이 통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쟁이 아닌 평상시에는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소통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통, 전쟁 때는 이 통신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각 장마다 제목이 있죠.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특별할 때마다 이렇게 장이 이제 바뀌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3장은 어떤 장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장이 바로 여호수아 3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게 이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좀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닐 때 법궤의 위치는 어디였냐면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중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그만큼 소중했던 거고 법궤를 감싸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앞에 두고 법궤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앞세워라 라고 보통 때와는 다른 명령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은 지금 미터로 바꾸면 915m입니다. 그러니까 9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인데 이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부녀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큰 대부대고, 신학자에 따라서는 200만 명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사막 광야에서 이제 움직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법궤를 볼 수 있는 위치,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법궤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는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앞서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인 거죠. 가까이 가면 오히려 뒷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몇 명이고 대부분 사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2000규빗을 떼고 이 법궤가 앞으로 가면은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기 위한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4절 계속 읽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말씀이 가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래서 불안한 길,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가는데 두 번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말씀을 앞에 두고 가면 너희는 쫓아가라,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명령은 그게 아니에요. 쫓아가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들어라 그럽니다. 이제 와서 들어라 그래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질 않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 하기 전에 와서 들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법궤가 앞에 가니까 쫓아가라 하는 게 아니고, 법궤가 이제 앞에 가서 그 행렬대로 가는데 너희는 이제 다 그걸 하기 전에 와서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들어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이제 유명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못해도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다 이제 한 번, 두 번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도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버리시기 전에 와서 들으라고 얘기하실까? 이제부터 이 말씀을 한 두 가지 의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셔요. 자, 조금 전에도 전쟁 얘기를 했지만, 전쟁이 발발하려면은 통신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불안한 상황들이 있는데, 군대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지? 전쟁 날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갑자기 뭐 데프콘 1, 2 막 이러면서 비상사태가 있다 막 그러면은 좀 의아해하죠.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적군의 통신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것이 보통 7배에서 한 14배까지 늘어나면 전쟁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북한의 통신을 다 감청하고 있죠. 북한도 우리나라 군의 통신을 다 감청하고 있는데, 이 통신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 위험한 거예요. 뭔가 작전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꼭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벌일 때 서로 이제 통신량이 늡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범인을 잡거나 이 범행을 추적을 할 때 이 그 전화를 가지고 서로 통신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추적을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통화량과 통신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의미의 일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따라서 조절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하시거든요. 언제나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일을 벌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는 우리가 들을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작전을 펼쳐도 우리가 꿈쩍도 안 하니까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로 소극적인 신앙행위가 아닌 거예요. 가서 말씀이나 듣지, 말씀이나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 그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작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부터이죠. 쫓아갈 때가 아닙니다. 들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안 드리고 또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가 막 이제 끌고 가서 야, 예배나 드려라, 가서 한번 좀 앉아 있어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서 말씀을 듣는 거. 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통신이 그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쓰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만 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개입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이제 원리가 이런 거잖아요. 원리가.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하셔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란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40일 금식기도, 50일 철야기도,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척 엄청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엄청난 일을 하시기 전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들어라, 알게 하라, 알아라,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행하라, 순종해라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하나님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순종의 방법들을 우리가 일러 주셔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방법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우리 상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금 괴팍하셔서 장난기가 많으신지 이상하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요구를 하셔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듣고 그 작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이 하나님의 작전을 듣지 못하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저 큰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작전을 피시냐면은, 너희들은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아라 그래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돌라 그럽니다. 돌아버리는 얘기죠.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서는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래요. 세상에 무슨 전투에 그런 병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바퀴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여리고 땅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서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 우리 안심기도회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웁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기려면 첨단 무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첨단 무기를 주셨죠. 항아리하고 횃불을 주셨습니다. 이거로 뭘 합니까? 300명이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가져갈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야.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이미 들었잖아요.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방법은 홍해하고 달랐습니다. 홍해는 갈라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가서 발을 집어넣으라 그래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때문에 요단강은 우습겠죠? 아닙니다. 요단강은 보고 건넜어요. 지금 하나님은 가면은 내가 보여줄게 하는 그 거꾸로 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이고 그 요단강은 아무 때나 다 건너겠던데요, 냇물 같습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물이 불어날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물이 불어나는데, 저도 가서 이제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개울 같았어요. 그래서 건널 수 있겠다 싶은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물이 불어나면은 폭이 한 50m가 되고 깊이는 2m 정도가 된답니다. 평균. 그럼 웬만해서 건너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가서 발을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전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3장 13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작전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하나님이 작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흐르는 물에 그냥 믿음을 가지고 발로 밟고 들어가면은 물이 흘러오다가 쓸 거야 얘기를 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전을 듣고 용기를 내서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요단물에 발을 집어 넣습니다. 홍해하고 요단강하고 성경을 보면은 참 그 재미있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의 영원한 그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밀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늘 가면 보여줄게 그래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얄밉지 않아요? 보여주면 갈게요.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가면 보여줄게. 홍해는 보여주면 갈게요. 그거예요. 요단강은 가면 보여줄게. 그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초신자하고 헌신자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요.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잘 돼요.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 믿고 막 좋았을 때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대로 다 응답되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쌓이는데 기도의 응답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졌나?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우리 보고 건너가라 하시는 거죠. 이제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때를 가리십니다. 아무 때나 막 개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시는데 그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잘 봐라. 말씀을 잘 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늘 불안합니다.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온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개입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것 하나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 정말 좋은 말씀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이끄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 17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멈춰졌어요. 멈춰졌을 뿐만이 아니라 멈췄으면 물은 없지만 그래도 강바닥은 오랜 물 때문에 진흙이고 늪같이 되겠죠. 푹푹 빠져가지고 못 건너가겠죠.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건너갔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들음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일에 애쓰시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행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개입하여 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용기 있게 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